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많은 이들이 아직 여행 중에 있어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고 편안한 발걸음 되도록 주님의 진이 또한 운전대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기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장경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희를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올해도 어느덧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저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감사이고 축복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게을렀으며 주님 만나는 일을 결의하였고 조금은 편안하고 나태함을 즐기고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감사와 순종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감리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잠잠하던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로 더 위험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삶 가운데 더 많이 주의하고 직장에서 나가 일하는 집사님들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지켜 아픈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아 여행길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잘 즐기고 어디에서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2022년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게 하셨으니 내년 일을 잘 계획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도 올해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나와 준비하신 손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이동수 목사님 누군가는 강건하게 하시고 저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로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창고가 저도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가득 치워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미래를 향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들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를 원하며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어번교회가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저들에게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적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딸내미가 추수감사절 연휴라 왔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비행기 때문에 바로 가면서 가기 싫다 얼마나 노래하는지 그래도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직도 연휴로 보내고 싶고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다 해서 나오시는 분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 지켜주시고 주일 성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회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은 예정이니까 우리 참석해 주시고 신천 임원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회는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회는 결산과 예산에 관련된 회의고요. 우리 구역회원은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숙장님, 각 선교회장님, 각 부서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가 지난 시간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로마서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석하기 어렵지만 제가 녹화해서 교회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보셔서 신앙의 귀한 기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봉사위원 우리 보시고 다음 주 기도 보시고 또 다음 주 찬양 보시고 차가 없도록 예배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야 될 거 있나요? 한 주 별일 없으셨죠? 코로나가 자꾸 변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도 내일 3차 막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그것을 쫓아가고 소득의 11조를 일어나게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2개 더 할게요. 나는 우리 홍선희 성도님 부분 대신 우리 김태형 성도님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제가 소개 안 하려고 하다가 김정민 집사님이 너무 광고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 옆자리에서 일하신대요. 또 하나 광고는 이석행 성도님, 박혜 성도님 가정의 로이가 돌이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1일인데 광고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제가 안 할까 보다가 어쨌든 그 속회가 돌 예배 겸 속회 예배 겸 다다음 주에 그 집에서 새롭게 이사해서 예배 드릴 예정인데 그렇게 아시고 만나거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광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전 광고 안 한 거고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신 거고 오늘 안 오셨길래 광고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세상 달력으로 보면 사실 오늘은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해도 이제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강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미국 교회 UMC가 앞에 강림절 장식을 잘 해놨는데 첫 번째 초에 원래 불을 켜야 되는데요. 뒤에 숨어서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아침에 초를 켜서 조금 달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가 되면 2개 켜고, 셋째 주가 되면 3개 켜고, 그 다음에 4개, 성탄절 때 하얀색 초까지 5개를 다 켜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 다시 강림절로 이렇게 교회력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강림절이 교회력의 처음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림절은 영어로 하면 에드벤트인데요. 이 단어는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해도 강림의 의미가 그렇게 되죠. 내릴 강자에다가 임재할 임자 써서 뭐가 내리고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강림절을 다른 단어로 또 표현을 하면 뭐 대강절 혹은 뭐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대자가 이제 기다릴 대자를 쓰죠. 그래서 강림을 기다리고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뭐 대림절 혹은 뭐 강림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아무튼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절기고요.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강림절의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고 돈만 밝히는 재판관이 있었죠. 그런데 과부가 그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판관이 돈 없고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었죠. 매일 찾아갑니다.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물론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본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련된 이야기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일부 예배 뉴스에게 그랬습니다만 텍스 컬렉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요즘으로 생각하면 텍스 컬렉터가 괜찮은데 왜 저렇게 못된 놈으로 얘기를 하나 해서 제가 상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지금의 세관원하고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텍스 컬렉터는 분명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죄인의 위치에 있어서 정말 바리새인처럼 잘났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누가복음 저자는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리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또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에 관하여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빈도수가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된 비유가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가지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7개는 누가복음 저자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의하여 이제 기록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때 당시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받던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가 이제 주인공이었고 그 세리가 등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당시의 일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2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않고 세리처럼 겸손해야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켜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겸손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히의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어 개역성경에는 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히라보 원문을 보면 감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도 그래서 감이라는 단어는 딱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서변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히라보 원문을 보다 충실하게 번역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좀 반영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엄두도 못 내고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 따위를 넘어서서 주제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게 표현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의 내 상황과 내 주제와 신분의 처지를 알아서 행동하라 이런 의미로 감이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극에 보면 가끔 양반이나 높은 지체 분들이 종이나 천한 신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히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한 사람이나 종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감히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렇게 내 주제가 어떻게 높은 분 앞에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저는 못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세리의 기도가 감히의 기도였습니다. 감히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똑바로 서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바로 이런 세리의 감의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제가 예배하고 경배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감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드느냐 이런 식의 감의가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이든 세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천한 신분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먼저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인데 자신이 하지 않은 나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1절이죠. 토색을 안 했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나도 안 했는데 바리새인도 나랑 별 차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자신이 경건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요즘처럼 살 빼려고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고요. 기도하기 위하여 2번 금식했다고 하는 얘기고 소득의 11조를 자기가 드렸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순하게 월급 받아 드린 11조가 아니고요. 자기가 살면서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고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정도의 신앙이면 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가 돼도 남을 사람이 바로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신천 임원을 세운다고 몇 분에게 미리 통보를 드렸더니 감히 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감히 바리새인처럼 하겠다고 하는 분이 안 계셔서. 근데 사실 이 정도 기준에 맞춰서 나는 그 기준이 안 돼서 못합니다 뭘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결코 옳은 기도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직책을 또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우리 신천 임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토색, 불의, 간음 안 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래 나 봐라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좀 우러러봐라. 자기의 의를 위하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만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림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감히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선한 행동이나 율법을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림절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리새인의 감의가 아니라 세리의 감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가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겸손하심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제 지구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는 엄청나게 큰데 그 뒤에 촌을 붙였습니다. 왜 촌을 붙였느냐면 그만큼 지금의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이 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한 시장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고요. 또 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남아공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아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뭐 유입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조업체, 특별히 현대기아에 연결돼서 계시는 분들이라 뭐 잘 아시잖아요. 한 업체가 멈추면 결국은 다 멈추게 돼 있어요. 한 업체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사회적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지게 되면 결국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면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에 비하면 사회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결과적으로 사회를 구원시키는 함께 연결된 그런 과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런 구원이 우리가 강림절기 속에서 지향해야 될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따로라고 하는 말은 혼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저기 있는 세리하고 레벨과 클래스가 달라서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였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홀로 앞에 성전에 서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바리새에 있는 세리든 똑같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그저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정말로 극단적인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그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쓴 건데요. 본문 11절인데 제가 화면에는 뒷부분만 썼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기가 막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이 말이 기막히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결국 바리새인은 세리를 차별한 겁니다. 멸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구별지었다라고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바리새인은 홀로 멀리 서서 따로 서 있는 세리와 구별되어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극단적인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가지고 죄인 중에 가장 나쁜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누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 나누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역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지역은 한인 인구가 좀 있어서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한인 인구는 소수민족에 불과합니다. 백인에 비하여 또 흑인에 비하여 더 이야기하면 남미 사람들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더 적은 소수민족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차별과 구별과 나눔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차별과 나눔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따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고요. 그 찾은 양을 99마리의 양과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림절기 속에 우리 또한 따로 서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정과 긍정의 기다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11절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이루하여 기도했고 12절에서는 자신이 행하였던 잘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됐을 텐데 무엇을 해달라거나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정말로 그 당시 최고의 종교적 기도였다라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 유대 땅에서 잘못을 많이 했고 남의 물건을 강제로 세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정과 긍정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긍정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임병원 성도님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병원 성도님이 3일 정도 일부러 굶으셨어. 왜 일부러 굶으셨느냐면 대변 보는 게 힘드셨으니까 일부러 굶으셨어. 그 얘기는 굉장히 큰 치액 같은 치질 주먹만하게 나와 계시대요. 근데 그게 혹시 직장암의 종류가 아닐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긴 하는데 직장암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근데 김전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참을 방법이 없어서 자기한테 얘기한 거래. 자기는 3일 동안 밥도 안 먹은 것도 몰랐대. 그렇게 아파하는지도 몰랐대. 혼자. 남자들 꼭 새겨 들으세요. 부인 말 잘 듣고 사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랑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저랑 다르지 않아서. 제가 오늘날 신방 갔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기 영동대로에 그 만리장성이잖아. 거기서 일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친구 병원을 갔는데 치질인 줄 알고 신방을 갔더니 그 친구가 대장암이었대. 그래서 자기도 검사를 해봤다는 거야. 그때는 자기도 치질인 줄 알았더니 대장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대장암 수술할 때 신방 가고 병문안 갔다니까요. 그 얘기를 내가 집사람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도 검사를 해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나 아직 젊고 그리고 난 혈변도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아직 대장암은 아니야. 치질이지 대장암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뭐였어요? 대장암이었다니까. 그래서 부인 말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기도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드렸느냐면 임병원 선생님 본인이 자기가 아픈 거 참을 때까지는 의사를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오늘 이제 어전케를 가신다고 그래. 자기 일이 밀려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내서 어쨌든 어전케를 가신다고 그랬다는데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누굴 찾아가느냐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누굴 찾느냐면 예수를 찾고 구원을 찾고 교회를 찾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잡았어요. 어부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 지나가던 멀쩡하게 생긴 신사처럼 생긴 사람이 새님이 이 게네사렛 호수를 얼마나 안다고 나보고 어부에게 그물을 이리 던져라 저리 던져라 이렇게 나섰냐,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지만 베드로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졌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저 어느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말 잘 들어서 야 오늘 속된 말로 땡 잡았네, 내가 횡재했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네, 오늘 벌이가 괜찮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앞에서 죄인인 걸 알지 못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아직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리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 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하면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 사람에 비하면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자그마한 죄를 할지라도 오늘 이 세리처럼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뒤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제 네 번의 강림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이 4주간의 기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성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다림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사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병호 성도님 건강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염려되는 것은 임병호 성도님 가정이 아직 미국에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병원 가시기를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김지현 성도님, 우리 임병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오바마 기호를 가입해 보시려고 아마 노력 중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가정 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용기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 마음과 생각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은혜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나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내일을 위하여 기도 간구하오니 이 기도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복음의 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간구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세리의 감히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영원교회대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긍정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의 주인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그래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의 길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칠 수도 있는 도와주시를 주 안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병 성도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함께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의 그것이 아버지 중한 병으로 판명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제 아버지는
강한 간단한 아버지의 병으로 진단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보험의 문제로 인하여 병원비로 인하여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또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노라고 이제 우리 임명선의 과정이 더 이상 걱정과 염려의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아버지 연말의 기쁨으로 하늘을 맞이할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탄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임명 선생님 육신의 건강과 또 그 과정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복된 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어번교회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특별히 임명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태현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